예, 두 번째 시간 이어서 말씀 나눕니다. 이제 5페이지 지난번에 해드렸던 자료, 지금 첫 시간 한 거는 좀 앞당겨서 미리 한 거예요. 왜냐하면 효과적으로 이해를 시킨 다음에 이걸 나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미리 앞당겨서 한 거예요. 자, 이 자료 이제 그냥 읽어 나가면 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2장 4절로 16절 인용고 읽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역대기 족보에는 셀라의 계보는 없죠. 가나안 여자가 낳은 셀라의 족보는 안 나와요. 역대기에도 베레스와 세라의 두 사람에 관한 족보만 나오는 거예요. 유다의 아들이 5이다 그랬는데 실제는 다 아들이 아니고 유다의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까지 이렇게 이름이 쭉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아들이라고 번역을 했다. 예. 자, 이제 5절에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자, 베레스 계보가 예수님의 족보로 흘러나오죠. 그런데 세라라는 쌍둥이, 그 베레스의 그 형이었다가 이제 뒤에 나오게 됐죠. 그 세라의 계보도 이제 나오는데,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데서는 갈미라고 되어 있죠. 여호수아서에서는 아간의 아버지가 갈골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갈미의 아들 아간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갈골과 다란이 모두 5사람이요. 여기 할 때 이것은 손자대까지를 지금 기록을 해놓은, 증손자대까지 기록을 해놓은 얘기지, 유다의 직계 아들이 5명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첫 시간에 길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 들어가도 되니까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야, 갈미는 이제 갈골이라고도 번역이 됐는데 지금 앞에서는 갈골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뒤에는 갈미의 아들 아간 얘기 나올 땐 거기 갈미라고 돼 있죠. 아갈이라고 번역 여기서는 했는데 아간이죠. 저기서는 여호수아서에서는 아간이 저 은덩이 하나 뭐 하나 훔쳐다 자기 장막에다 이렇게 숨겨둔 그 짓을 한 게 이게 아간이잖아요. 그 조상은 누구예요? 세라라는 걸 알 수 있죠. 세라 계보가, 세라가 갈미로 흘러나갔고 갈미가 아가를 지금 낳은 거예요. 예. 그는 진멸시킨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아갈이 그랬다는 거죠. 에단의 아들은, 자,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이 아사랴는 사실은 이제 손자, 증손자까지 간 건데, 자, 그리고 나서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르베라, 이렇게 다시 소급해서 헤스론의 직계손을 다시 지금 또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았죠. 예. 헤스론이 맏아들은 여라무엘, 다음에는 람, 그 다음에 글르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에도 이 사람들을 전부 유다의 아들이라고 기록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수를 따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성경에 아들이라는 용어는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현손자 이렇게를 구체적으로 바르지 않고 그냥 아들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벤이라는 용어는 이렇게 그 대수를 초월할 수가 있는 단어로 사용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몇천대 손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대수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2000년 동안의 대수가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자,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할 때는 이것은 이때 출애굽을 할 때 유다의 유다 진 기 앞에 유다 지파가 다 모일 때는 나손의 기 앞에 이렇게 모이도록 되어 있죠. 민수기 1장 2장 이게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유다 지파가 출애굽을 한 세대에서
유다 지파의 군장이 나손이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나손은 살마를 낳았고 그랬는데 살문을 낳은 거죠. 이 살마는 분명히 애굽에서 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분명히 광야에서 낳았고 광야 끝에 가서 20대에서 40대 정도가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광야 초입에서 났을 수도 있죠. 아니면 중간 어느 부분에서 한 2년 뭐 그 정도 2, 3년 지나서 났을 수도 있고, 이 살모는 여호수아와 살모는 두 번째 정탐으로 무슨 성이지? 첫 번째 무너진 성? 여리고성. 거기 정탐으로 갔었었죠. 거기 가가지고서 그 여리고성 기생과 눈이 맞았죠.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보아스를 낳았지. 예. 이 살마와 라합 사이에 보아스가 태어났어요.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근데 보아스는 실제는 육신으로는 루색에서 낳았지만 족보에서는 나오미의 아들이죠. 그건 뭐 우리가 룻게 다 했으니까 충분히 아실 거예요. 룻의 아들로 기록하지 않죠.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이게 나오미의 아들로 입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다 보면은 대를 초래버리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여기저기에 이렇게. 그 다음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 다음에 이새가 다윗을 낳았는데 다윗도 이새의 본초가 낳은 자식이 사실은 아니죠. 예. 이런 얘기하면 다윗을 이새가 본초가 낳지 않았단 말이냐고 이제 이러고 이제 막 눈 이렇게 크게 뜨고 덤빌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의 관념을 가지고 이제 저거 하다 보면. 자, 역대상 2장 18절부터 20절 사이에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나왔고, 2장 42절에는 그 헤스론의 동일한 아들인 여라무엘의 아우라는 갈렙이 나왔죠. 성경에 두 사람 이름이 반복해서 나올 때는 하나는 옛사람이고 하나는 새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네.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그냥 모르고서 그냥 막 이거다 저거다 함부로 확정을 막 해버리려고 자꾸 사람이 이제 급하고, 사람은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아요. 나부터도. 그런데 심중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꾸 자세히 더 살펴보고 기도하고. 오늘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확정해버리는 얘기인데 한번 내뱉은 말을 주워 담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말씀 전하는 사람이 함부로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막 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다 조사해보고 나서 이렇다. 그래도 잘못됐으면 수정을 또 해야 되는 건데 잘못될 수 있지 얼마든지. 자, 그 다음에 히브리어 아흐라는 용어는 혈연적인 형제의 경우에도 사용하지만, 형제라는 용어를 혈연적인 그 단대의 형제에게도 사용이 되는 용어예요. 그거 사용 안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게 사용하지만 셈족, 특히 아람족은 원수로 지내던 타부족과 동맹을 맺을 경우에 이제부터는 양측의 부족이 형제가 되었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호칭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형제라는 말이 나오면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 무슨 의도로 이 말을 했는지. 그러니까 여라무엘의 아우 이렇게 말할 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3, 4대가 다 형제일 수 있죠. 양쪽에. 한 세대는 오면 맨 윗세대 그 동맹을 맺었던 그 추장이 죽으면 다음 부족장이 또 세워지고 그 후세대가 또 태어났다는 뜻이겠죠. 당연히 이렇게 해서 대가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벤이라는 용어나 아흐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아들 또는 형제라고 성경에 기록되는 이런 용어가 나오면 단순하게 생각해서 하면 안 된다 이게. 사람의 생각과 성경이 다를 수 있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추적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대로 어떤 말을 지망지망하게 함부로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에돔 족속인 그나스의 후손 여분네의 아들인 갈렙을 헤스론의 아들 여라무엘이 자기 동족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으로 사용한 용어로서 그 당시에 여라무엘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형제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 당시에 여라무엘은 헤스론의 아들 여라무엘은 노년기였고 갈렙은 사실은 갓난애기였다 이거예요. 그때 당시 100몇 살씩 이렇게 살던 시대에 100살 이상 차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라무엘이 아우 일어났지만 여라무엘과 형제다 그 말인데, 그러려면 여라무엘의 여동생 정도와 여라무엘의 여동생이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와 혼인을 했거나 무슨 그쪽 아마 에돔족이 유다 족속에게 귀화했거나 무슨 방법이 있었어야만 형제가 되는 얘기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지금까지 충분히 이제 긴 설명했으니까. 그래서 셈족의 언어 구사를 그래서 잘 이해하면서 읽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깊이 생각을 잘 않고 읽는 성향이 참 많죠. 그리고 이제 뭐 모르겠으면은 이상하네 싶으면은 맨 기독교계 사람들이 뭐 저 신학적으로 해석해는 뭐 그런 거나 자꾸 뒤질라고 그러고, 이게 나부터도 자꾸 그쪽으로 가려면 그것을 끊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자꾸 뒤지다 보면은 가려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신학을 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신학을 믿으면 안 되죠. 성경 자체를 추구를 자꾸 해나가야 된다. 성경 자체를. 그래서 나는 자꾸 관주 성경을 읽어라. 쭉 연결되는 관주 성경을 자꾸 읽어라. 내가 자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관주 성경을 읽으면 이게 다 나오게 돼 있어 이게. 히브리어, 헬라어 뭐 이런 거 히브리어 막 사전 찾아 쌓고 뭐 문법 뒤져 쌓고 이렇게 하면은 더 가려진다 이게 이상하게 더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딱 일부러 눈 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뭐 무슨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는 것까지 따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깥으로 쫓아내는 게 그런 방식으로 쫓아내는 거잖아.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교의 랍비들이 성경 아는 지식이 제자들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예수님 제자들하고는. 그런데도 너희는 그 나라에서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고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간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마태복음이 이걸 제일 강조하는 얘기죠. 마태복음은 이거 계속 나와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쓸지 얼마 일을 간다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거든. 그럼 바깥 어두운 데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으려면 족보 이야기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셈족의 언어 관습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다만 그때 당시 헤스론 가게의 어른이었던 여라무엘이 100살이 넘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갈렙은 인제사 뭐 핏덩어리일 수도 있는 거고, 갈렙의 어머니가 짊어지고 친정 동네로 오면 받아주는데 누가 주도를 해야 되냐면 맨 어른이 좋다 그냥 받아들이자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민족인 갈렙을 유다지파 헤스론 가문의 동족 형제로 받아들일 때 여라무엘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뜻이지, 족장 역할을 했다라는 뜻이지 여라무엘의 친동생이라는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 이렇게 말할 때 이제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아시겠죠? 자, 즉 헤스론의 늦둥이 딸이거나 여라무엘의 누이가 에돔 여라무엘의 딸일 수도 있죠. 여분네에게 시집간 유다 지파 사람이 여라무엘의 딸일 수도 있죠. 에돔 족속인 그나스 사람 여분네와 혼인하여 갈렙을 낳아서 친가로 돌아왔거나, 이게 확률이 제일 높은 거죠. 이게 돌아왔거나 여라무엘의 딸 혹은 손녀가 갈렙과 혼인을 한 경우도 이게 가능하죠. 그 동생이 될 수 있죠. 어느 집안의 딸에게 내가 장가를 드는데 그 딸의 오빠가 있어. 그러면 내가 혼인을 한 경우에는 내 아내의 오빠가 나보고 동생이라고 할 수 있죠. 아우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다 이거야 지금.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은 뭐냐? 동맹을 맺어서 피를 섞었다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양 부족이 유다 부족과 에돔 부족이 피를 섞었다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이건 그런 데서 오는 언어다. 이 셈족 아람족의 언어법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셈족의 말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 그래요. 성경에는 이게 세머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세머에서 나온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모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의 모어가 세머잖아요. 예. 세머의 모어는 아카드어라고 그러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히브리어 뭐 헬라어 자꾸 떠들었다면 언어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걸 내가 자꾸 그래서 강조했던 거예요. 이런 것을 모르면서 자꾸 문법이 어떻고 이쪽으로 빠져나가 버리면은 머리는 커졌는데 성경에선 점점 멀어질 수가 있는, 오해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걸 잘 사용하면 좋지요. 히브리어 헬라어 잘 알아가지고 나의 구원을 얻는 용도로 잘 사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게 대부분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하면 눈이 멀고 귀가 멀게 마련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점점 가려지는 역할을 하는 오남용을, 구원의 표를 심판의 표로 잘못 사용할 소지가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이게 이런 나의 이게 사실은 애타는 마음인데 이런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튕겨 나가면 자기만 손해요. 누가 답답을, 예수님이 뭐가 답답해? 자기 튀어나가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엉뚱한 사람 붙잡아다 그 자리 딱 채울 수 있어. 하나님은 걱정 안 해. 자기만 손해나는 것이지. 튀어나가면 다른 걸로 대체 딱 해버리거든. 그 셋이라는 용어 자체가 원래 대신이라는 뜻이야. 원래는 아벨 대신에 할 때 그 대신 대체시킨다 그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문둥병 걸리면은 벽돌이나 흙벽돌 이거 긁어내기도 하고 파내버리고서는 다른 것 갖다 벽돌 갖다 채워라 이랬잖아.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 사도 중에서도 튕기져 나갔어. 그러면 가룟 유다 대신에 맞대야로 딱 대체시켜버리잖아. 그게 셋이라는 용어인 거예요. 그게 의미가. 네. 소동을 하는 자식들은 아까 그 민수기에 나왔죠? 한 호를 가진 자를 야곱 족속에서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 보내실 텐데 그를 대적해서 소동하면 똑같은 셋인데 소동하면 끝나는 거고 똑같은 가인인데 그 표를 잘 이용하면 가인에게 표를 맡겼잖아요. 그러면 그게 구원표가 될 수도 있고 멸망의 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문제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자, 이제 민수기 13장에 헤스론의 늦둥이 딸이나 여라무엘의 그 딸이나 손녀 등이 갈렙과 혼인을 하는 경우도 가능해요. 헤스론의 늦둥이 딸이 예를 들어서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에게 시집을 가서 여라무엘의 딸이나 몇 대를 말하는지는 모르는 거니까 시집을 가서 갈렙을 낳아가지고 신정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갈렙이 장성해가지고 유다지파의 어떤 딸에게 시집 장가를 들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피를 섞었다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이방 민족이지만 피를 섞는 것은 신약의 이제 마태복음의 족보대로 하자면 말씀이 영으로 깨서 마음에 믿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내가 가입됐다 그런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구약 시대에는 실제로 피를 섞는 것이죠. 이게 남녀 간의 혼인을 통해서.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영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아서 마음에 믿어졌다 그 말인 것이거든요. 상징하는 것이거든. 혼인이라는 건 예수님한테 우리가 혼인을 하는 거,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뭐 신부다 그런 게 무슨 말이겠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생명 안에서 연합되었다 그 말이지 지금. 예. 자, 이제 이걸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긴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자, 저 아래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65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그게 광야에서 출애굽을 했지만 광야에서 죽은 당세가 있고 그 후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런데 광야에서 당세 사람으로서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단 두 사람밖에 없었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잖아요. 자, 여기서 기독교계가 이제 한 면에서는 설교를 참 잘해요. 우리도 갈렙의 믿음과 같이 여호수아의 믿음과 같이 막 그렇게 말해요. 그런 거 알고 보면 믿음으로 들어갔다는 말이잖아. 그 설교 속에 이미 혈통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 문제는 믿음으로 들어간 거지. 야, 이 말은 이제 기독교계가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건 얘기인데,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었는데 광야 세대도 연결하고 가나안 세대도 연결을 하려면 살아서 그날을 맞는 자들이 있어야 되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살아서 그날을 오는 새 시대를, 소위 말하는 교회 시대가 종결되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됐다 그럴 때 교회 시대도 살고 오는 천년왕국에도 남은 자가 되어져서 살아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그 얘기가 맞는 거 아니에요. 이제 대부분 후손들이 들어가는 것인데 두 사람은 살아서 그날을 맞았다, 지금 그 말이에요. 야, 이제 그러면 이거 보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육신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냐,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이제 맞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또 나와. 육신은 어차피 살아서 두 시대를 살았어도 그 사람은 천년 동안을 또 사는 건 아니고 어차피 죽는데 천년왕국에서 맨 첫 세대로 죽겠지, 당연히. 그렇죠?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죠. 약속의 땅에 12제자 70제자가 보냄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보낸 사도들이 동일하게 그 사도들이 거기에 또 섞여 있죠.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끝나면 육신으로 부른 사도들의 시대는 일단은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보내시고 부르신 사도가 이제 대를 잇는 것이지, 바울 시대가 오는 것이지, 그 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 시대가 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육신으로 죽지 않고 다음 세상에 자꾸 살아남는 것을 그렇게 추구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년 동안 안 죽는다는 말은 아니다 이거예요. 어차피 육체라는 건 죽게 마련인 것인데 이게 영적인 일을 깨달아야죠. 자, 여호수아 14장 6절.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이때는 두 번째 정탐을 두 번째 정탐을 보내가지고 이제 광야 끝에서 이게 지금 하는 말이죠.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38년 전에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랬는데, 이 말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사람은 다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두 사람은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 약속한 얘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야, 그니스 혹 그나스 사람은 에돔의 아들 엘리바스라고 하는 창세기에 나오는 에돔의 아들, 창세기 36장에 나오는 이름이죠. 에서의 아들이 엘리바스고 엘리바스의 아들이 에돔이잖아요. 엘리바스의 아들이 그나스잖아요. 자꾸 이제 이름이 헷갈리네요. 그래서 에돔의 아들 엘리바스의 다섯 번째 아들이 그니스였어요. 그런데 그니스는 가나안 땅 10족속 중에 멸할 족속 중에 들어가죠.
맨 먼저는 겐 족속, 그 다음에 두 번째 멸할 족속이 그니스 족속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간문 족속이라고 나왔는데, 그 간문 족속이라는 건 동방 족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내가 그 얘기했죠. 우리 같은 사람은 혈통적으로 자면 간문 그 계보에서 나왔을 수 있다, 이렇게. 자, 실제로는 에돔족의 한 부족이 그나스입니다. 가나안 족속인 그니스 혹은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그나스 사람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나스 사람 여분네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은 또 표현이 다르죠. 그나스 사람 하면 그나스 지파에 속하는 사람이 여분네의 아들이었다라는 표현이고,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갈렙의 딸과 혼인하게 됐죠. 거기서 그나스의 아들 하면 그는 왕손이다, 그런 말이기 때문에, 직계손을 말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표현이 다르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할 때. 그 다음에 여분네의 아들인 갈렙이 야곱 계보 유다 지파 헤스론의 아들이 되어서 여라무엘의 아우가 되려 하면, 그의 모친이 이방 개인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데리고 헤스론 가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갈렙의 어머니가 여분네에게 시집을 가서 갈렙을 낳아가지고 친정으로 돌아오는 거, 이게 제일 확률이 높은 얘기. 그때 당 정황으로 보자면 여분네의 아들인 갈렙을 헤스론 가문에 입적시키거나, 헤스론 가문의 어떤 딸이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인 갈렙과 직접적으로 혼인을 해서 피를 섞어도 이게 가능한 거죠. 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이런 예는 이방 개로 취급되는 가나안 땅의 수로 보니게, 이 보니게라는 말은 이제 신약에서는 베니게, 베니스의 상인, 이런 얘기 역사책에 들어보셨죠? 그 해양무역을 해서 부자로 살던 지중해변의 도시 이름인데, 그 가나안 땅 수로 보니게 여자가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떡을 주워 먹고 구원을 얻은 것과 같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가문의 자녀로 입적하여 구원을 얻는 문을 열어주는 족보이니, 이것이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는 구원의 문인 것이다. 구약시대에 이미 여러 방면으로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런 것이 히브리 민족에게는 안 보인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임에도 안 보였기 때문에 자신들만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혈통적으로 무조건 하나님이 버린 불택자들이다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상이 오늘날 기독교계에도 그대로 이어오죠. 예정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흘러오잖아요. 자신들은 구원이 예정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자기네들은 선택받았고, 또 자기네 예배당에 안 나온 사람은 불택자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죠. 기독교식으로 하면 우리는 불택자잖아요. 자기네 예배당에 안 나가니까. 지금 구원받은 사람 여기 따로 있는데 그들이 볼 땐 불택자잖아요. 이런 사상이 계속 흘러온다 이거예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으며 헤스론은 둘째인 람과 그 형제들을 낳았는데,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인 갈렙이 헤스론 가문에 기록되는 것은 에돔 족속인 그나스 사람 여분네에게 갈렙을 낳은 유다 여자가 친가로 돌아와 딸린 아들을 유다 지파에 귀속시켜서 유다 지파 족보에 갈렙을 입적시켜야 이게 가능한 일이다. 아니면 갈렙이 유다 지파의 어떤 딸에게 장가를 들어가지고 직접 혼인을 해서 피를 섞어서 그 후손을 퍼뜨려야만 이게 가능한 얘기다, 이런 말이야. 또는 유다 지파의 헤스론은 그나스 사람 여분네에게서 낳은 갈렙을 자신의 족보에 입적시키되 유다 지파의 어떤 딸을 에돔의 한 부족인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혼인시켜서 부계가 다른 헤스론의 아들을 유다 지파 사람으로 입적시켜줄 때 이게 가능한 거다. 아버지는 서로 다르죠. 여분네의 아들이니까. 자, 헤스론 가문에 기록될, 이렇게 해야만 헤스론 가문에 기록될 수 있으니 겐 족속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나 유다 지파에 합류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개로 취급하던 가나안 여자인 스로보닉의 한맛 족속인 겐 족속이 어떻게 유다 지파에 가입이 돼? 그럼 분명히 이런 어떤 과정이 있었어야 된다 그런 말이야. 헤스론 가문에 기록될 수 있으니 유대인들이 개로 취급하던 가나안 여자인 스로보닉의 여인이 유다 지파의 사자인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계시받을 수 있다. 이건 모두 계시에 속한 문제다 이거야. 헤스론의 삼자인 갈렙, 이제 혹시 글루베일 확률 그런 가능이 많은데, 갈렙은 메사, 10 마레사로 이어지는 악사라는 딸을 둔 갈렙이 아니다. 역대기 3장 18절에 나오는 갈렙과 42절에 나오는 갈렙은 그 후손을 보면 같은 사람이 아닌 걸 알 수 있죠.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헤스론이 낳은 아들 여라무엘의 친동생이 아니고 여동생 계보인 것이다. 아니면 자기의 여동생이거나 자기의 딸이나 손녀의 사위일 수가 있죠. 갈렙이 만약에 메사와 악사의 아비 갈렙이 헤스론의 혈손이라면 헤스론이 낳은 아들 삼형제와 뒤에 또 첩자식으로 낳은 그 자식으로라도 본초가 낳은 아들에 넣던 첩자식이 낳은 아들에 넣던 갈렙이라는 이 아들이 기록이 됐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악사의 아버지인 갈렙은 적통계부엔 기록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갈렙인 것이죠, 당연히. 헤스론이 낳은 아들 오영계와 헤스론의 아들 갈렙의 가계 예셀과 첩자식 훌, 우리, 부살렐 가계를 앞에서 기록하고 맨 나중에 다시 첩자식인 훌의 가계를 기록하여 이방인 레갑 가문은 무슨 족속이라고 했어요? 한맛 족속이라고 그랬죠. 레갑 가문의 겐 족속이 글룹의 가문의 훌의 아들 살마와 결탁되는 것을 보여준다. 이 살마도 람의 아들 살마와는 또 다르죠. 동명이인인 거예요. 거기서는 보여주며 장자 메사와 딸 악사의 아비를 별도의 가계로 기록하는 것은 성경이 얼마나 신중하고 정확한 기록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다. 이제 이런 모든 것을 살펴보지 않고 함부로 이렇게 무슨 신학자들의 내놓은 신학을 가지고서 함부로 뭐 말씀을 가르치려고 한다거나 이런 그 가벼운 자세를 취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족보를 따지는 게 사실 제일 어려워요. 예수님이 성경은 족보를 알면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성경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엉뚱한 사람 갖다 또 누가 누구를 낳다 해놨을 때 왜 그런지를 자세히 이걸 살펴야지. 누가 누구를 낳고 한 2번만 나가면 그 다음에 에이 머리 아파 그거 안 봐도 다 아는 일이 잃어버렸다가는 안 되는 일이다 이거요. 많은 사람들이 누가 누구를 낳은 얘기 역대기는 안 읽으려고 그래. 머리 아프니까 사람 이름도 발음도 잘 안 되는 데다 대고 막 낳고 했었고 뭐 이런 대고 느닷없이 엉뚱한 이방민족 갖다 거기다가 딱 그냥 붙여놨었고 이러면 이방민족을 갖다 붙여놓는지도 모르지. 낳고 하는 것은 그냥 안 읽고 넘어가 버리면 이 족보가 어떻게 흘러간지를 모르잖아 사실은.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문이 닫힌다라는 뜻이다 이 말이요. 하나님은 암암리의 비밀, 그걸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열쇠가 지금 베드로에게 열쇠 줬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이제 로마 황제는 뭐 금으로 만든 열쇠 달랑달랑 막 거기다 그 지팡이에다 달고 다니면서 막 이게 천국 열쇠라고 또 그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 나는 지금 열쇠 문 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 천국문. 이방인인 우리가 천국문을 어떻게 열고 들어가느냐 이 말이요. 베드로에게 열쇠 준 게 지금 혹시 알아? 나도한 형제한테도 그 열쇠 대대로 주어가지고 지금 천국 문 열어주느라고 얘기하는지 어떻게 알아? 함부로 뭐 사람 깔보면 안 돼.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뭐 이런 얘기는 좀 하기가 좀 난처한 얘기지만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이만희도 지가 혼자 열쇠 받아갔다고 떠들어서 앉는 판인데. 자, 레갑은 가나안족
섞인 함맛의 후손이고 겐족 속이므로 유다지파 훌의 가문이 되려면 역시 갈렙과 같이, 여분네의 갈렙과 같이 뭔가 유다지파와 관계성을 맺는 어떤 문이 있어야 들어갈 거 아니냐 이거요.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이 유대지파의 사자로 오셨는데 어떻게 유다지파에 내가 가입이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의 족보에 내가 들어가야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면, 생명책은 예수님이 족보책을 말하는 건데 거기에 내가 가입되어야만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일인데, 이게 없으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뭐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뭐 찬송만 한다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 이 문제는 지금 이건 생명의 문제인데, 주님의 교회는 생명관계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교리나 무슨 종교적인 무슨 그런 관계가 아닌 것이거든. 야, 이스라엘 레위인 모세가 아람 사람 겐족 속인 이드로의 딸과 혼인하여, 이게 모세 자신도 겐족 속의 딸과 혼인했죠. 그래가지고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출애굽 전에 이미 낳았죠. 광야에서 낳았는데 두 아들은 레위지파에 들어가는 것이지 겐지파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벌써 이미 성경에 이런 것이 다 나와 있다 이거예요. 이방인도 구원을 얻는 문이 여기저기에 이렇게, 오죽하면 12문이라고 하겠어. 한 문만 딱 해놓고 여기 와 그럼 너무 좁아서 우리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냥 동서남북 사방에다 문 다 활짝 열어놓고 이리로 돌아라 그러는데, 신학 지식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거다 그런 말이야. 무슨 뭐 히브리어 헬라어 문법 뭐 어떻고 그런 걸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거는. 예. 구원의 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구원의 문 보면 전부 문들이라고 돼 있어요. 구원의 문들을 열지어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꼭 문 열어주는 일을 첫 번째 베드로가 했다는 말이지, 베드로 혼자만 지금까지 열쇠 갖고 있고 후대한테 안 줬으면은 우리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베드로 우리 만나지도 못했는데. 굉장히 이제 위험소지가 많은, 좀 오해받게 하기 좀 함부로 하기가 어려운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누구의 말을 들을 때는 그 영을 만져서 영이 상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레위지파인 모세 가문을 겐족 속의 딸과 혼인해가지고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낳아서 레위지파인 모세 가문을 있게 하는 것과 같이, 유다 방백인 나손대에 출애굽이 있었는데 히브리 민족은 광야 끝에 거주하던 가나안족들, 에돔족들과 혼인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었었다라는 뜻이다 이거요. 그들의 후대에도 가나안 서안에 들어가서 종족을 퍼뜨려 히브리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헤스론의 혈손은 여라무엘, 람, 글룹의 삼형제와 후초를 통해서 스굽과 또 아수를 낳았으니 도합 5형제이고, 람의 손자요 암미나답의 아들인 나손과 동시대 사람인 갈렙은 나손보다 뭐 한 10살에 한 20살 정도 나이는 적었겠지만 동시대를 지금 산 사람이잖아요. 다만 갈렙은 광야에 이미 나서 거기서 살고 있었고, 나손은 애굽에서 나가지고 나온 사람이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예? 훗날 어떤 방법을 통해서 헤스론 가문에 입적된 자손 또는 형제로서 여라무엘의 아우로 기록이 되며, 에돔 족속 여분네의 아들인 갈렙은 아들 메사와 딸 악사를 낳은 사실을 기록하였다. 본문에서 아흐라는 이 용어는 반대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아까 첫 시간에 이거 강조해서 말씀 나눈 거예요. 이제 벤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아흐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 그건 반대 적통 혈통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3, 4대 후손을 아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형제라고 할 수도 있었었다. 성경의 기록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세하게 읽어야 돼. 성경을 읽을 때는. 왜? 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생명 노선을 말하는 거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농명이 돼야 되는 문제인데. 자, 그 다음에 에돔,
아담 족속의 구원과 가인 족속의 구원의 문이 이렇게 비밀스럽게 열려 있었다. 이건 아까 민수기 24장에서 이미 다 우리 읽어봤죠. 예. 이방 선지자도 하나님이 그걸 예언하라 해서 그걸 예언을 했어. 그런데 민수기 24장 읽어도 이놈의 소리가 뭔 소리인지를 몰라. 도무지. 신약복음에서 강조하는 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의 근거는 어디에서 오느냐예요. 누구든지라는 이 말씀이 로마서 9장 10장은 원래 진노의 그릇이었던 사람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긍휼의 그릇이 되게 해서 구원을 얻게 만들죠. 그리고 나서 10장에 가서는 누구든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누구든지라는 말이 셈족들의 선민사상이나 오늘날 기독교계의 그 예정론 사상하고는 안 맞는 말이잖아. 그냥 기독교계가 계속 그 문제 가지고 싸우죠 지금. 칼빈 신학하고 안 맞는다 뭐. 그래가지고 그 누구 저 감리교 세운 웨슬러, 웨슬러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인데 참 칼빈 신학 온 사람들은 웨슬러 그 감리교 성결교 이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함부로 말해도 되겠어요? 어떻게 알아? 그럼 왜 그래요? 유대인의 선민 사상이 아니 그냥 세뇌당에 있다 이거예요. 자기네 장로교단에 가입되지 않으면 다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다 이제 나중에 그렇게 주장하다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큰 어떤 무리를 이렇게 하면 자기네 형제 삼아버려가지고 5대 교단에 들은 사람 아니면 그 뭐 말을 또 바꿔버려 또. 아니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족보가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한 기독교계의 신학자들이 글르베가 갈렙이다라고 단순하게 주장하며 역대상 2장에 나오는 다른 가문의 갈렙이라는 이름으로 두 계보가 명백하게 기록되었음에도 정탐으로 공훈을 세운 출애굽 후 2년 만에 정탐 12정탐에 들어갔었죠. 이 공훈을 세운 악사의 부친 갈렙은 역대상 2장의 갈렙이 아니다라고 추측을 해버린다 이거예요. 자기네들 생각과 안 맞으니까 지금. 왜? 대수를 따지다 보면 시간이 안 맞죠. 첫째로 이제 3, 4대 후대의 사람이니까 안 맞잖아요. 이것은 왜 그러는 거라고요? 벤이라는 용어나 아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셈족의 문화나 언어 관습을 모르기 때문에, 즉 생명의 계보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다 형제라고 할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이요 절대.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랬어. 이게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누구요? 그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동명된 자들인 것이지, 무슨 놈의 신학 교리 뭐 히브리 하려고 어떻고 그런 거 가지고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겠어? 기독교계의 신학이나 다른 언어나 이런 것들을 합당하게 잘 유용하게 구원의 표로 사용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걸. 그런데 그걸 오남용하면 오히려 그게 멸망의 표가 된다, 심판의 표가 된다 이거예요. 자, 헤스론의 삼자인 글르베가 갈렙이므로 정탐꾼인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동명 이인이라고 주장을 하려면 갈렙의 딸 악사에 대해서도 성경으로 증거를 해야지, 그냥 그건 정탐꾼이었던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아니야라고만 우겨서 되는 일이 아니죠. 자세히 살펴보고서 얘기를 해야지. 자, 역대상 2장에 나오는 갈렙을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가나안 땅의 정탐으로 선발된 유다 지파의 갈렙이 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유다 지파에 지금 기록이 됐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갈렙이 유다 지파의 기업을 상속받았죠. 제일 공략하기가 어려운 철병거가 있는 그 지역을 갈렙과 온니엘이 그걸 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방인인
갈렙과 온니엘이 유다지파의 기업을 같이 받냐 이거요. 유다지파의 기업을. 그때 당시 역사적인 사실로 보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다지파에게 그림 지도책만 보고 기업을 미리 준 거니까 제일 넓은 땅은 받았지만 이렇게 보니까 산지가 많고 험하고 그쪽에는 철병거를 가진 자들이 딱 지키니까 거기 기왕 유다지파라도 그쪽 지역에 제비가 그쪽 지역에 뽑혔다가는 저희가 저희를 짓게 생겼으니까 그쪽 지역에 회피하는 거예요. 그냥 자꾸. 그런데 갈렙은 그거 놔달라고 막 딱 그러잖아. 우리가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이제 철병거 쪽에서 하면은 철병거라는 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지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독교의 신학이고 오늘날 뭐 히브리어 헬라어 따따부따 해쌌는 사람들에게 다 철병거지요. 그거 잘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그것에 조성되면 견고한 진이 돼가지고 깨트릴 방법이 없어. 이놈의 거 깨지들 않네. 이놈의 것이 철병거로 댐벼버리니까 너 이거 알아? 뭐 너 찡 있어? 라든지 너 히브리어 알아? 라든지 그러면 사람들을 기죽여 놓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요. 그게 철병건데 고린도 후서 10장에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과 그들의 이론이다 그랬어. 그거 다 소용없는 거다 이거요. 바울 사도는 그런 거 외에 나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 말은 나는 성령이 나를 보낸 사도야 그 말이요. 성령은 모든 걸 다 통달하기 때문에 제 아무리 강력한 것도 다 무너뜨릴 수 있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라는 대로 말하면은 다 깨지게 돼 있다 그 말이요. 무슨 뭐 철병거 뭐 옛날 얘기 하나 다 소용. 아니 사사기 때 얘기 지금 해야 소용없죠. 자, 사사기 때 철병거 가진 그 가나안 족속들이 누구냐? 오늘날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조성된 사람이다 이거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많은데 그걸 가지고 덤비는 거예요. 전쟁은 전부 영적 무기를 가지고 하는 거죠. 뭐예요? 진리의 검, 하나님의 성령의 검,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서 악령들이 쓰는 칼이라고. 그것은 사실은 아주 한 번 이렇게 하면 부러져 버리려면 칼 가지고서 내가 볼 땐 그런데 저희는 아주 그 무기가 대단한 무기인 줄 알고 함부로 덤볐다가는 큰일 난단 말이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못당해. 목사님들 누구 절대 두려우시지 마세요. 예. 나는 무슨 교단에 뭐다 목사다 너 히브리어 아냐 모르냐 그런 소리 했으면 웃으세요. 그냥 웃고 넘어가자고. 서로 맘상하게 하지 말고. 자꾸 덤비면 당신이 알면 뭐를 얼마나 아는데. 당신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동명됐어? 증거내놔봐. 딱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신학적으로 하자고 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하자고. 성경으로 하자고. 당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동명되지 못한 사람은 신부상에 못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누군지 당신 알기나 해? 한번 물어보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